예, 오늘 여러분에게 상수리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외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소망이고, 하나님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이기게 하신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돌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종종 그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 것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쓰여진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읽을 때 막 이상한 얘기들도 있고, 종종 전쟁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죽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는지 아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고, 찬양 가운데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지 아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질문을 오늘 기도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자기들 들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서 그 모세가 살았던 모세 오경이 있었고, 율법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것도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6장을 읽으시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자기 백성들한테 알리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기드온도 그런 예언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조상들의 입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드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를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예수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주도 아니었어요.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서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을 때 그들의 입에 그 고백이 나와요. 주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기도원 사는 시대는 비슷한데, 그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사를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요.
사사시 그 기도원에 들었던 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성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많이 듣지만 기도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왕 목사님 착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나한테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뭔가를 알고 싶으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뭔가 대답을 알 수가 있는데 혼자 고민하면 혼자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원도 맨날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 경험을 못하니까 어느 날 주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질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우리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안 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원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물 없는 곳에서 강을 흐르게 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고 왜 우리 소망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픈 일들이 많고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서 우리가 맨날 외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역사를 하시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손에 내비두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셨어요 라고 막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비인격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만 이런 일들을 하셨고 우리 시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마법 같은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셔요. 우리는 경험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왜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느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토라를 이제 에스라가 그들에게 읽게 되는 거,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아침에 말씀을 토라를 읽고 낮에는 이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는 모두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체가
인격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받은 것을 원하시지 않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너무너무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아프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살리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들을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은다면 엘리사 예언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하지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죽을 병을 걸려서 아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을 병을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죽을 병을 걸릴 수가 있고,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두 번째,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없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지역에 가는데 소경 한 명이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이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아픔과 고난은 죄 때문에라는 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그 속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고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만일 안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유가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을 더 집중하고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을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 시대라고 하죠. 사사 시대 계속적으로 거기에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 말씀 주제는 이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경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왕이 있었죠. 그들이 왕이 없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할 때 인간의 형상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다는 얘기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는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잊지 말라. 두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풍성한 곳에 가면 나를 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 자기 신으로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라고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환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짧게 몇 가지 예를 드린다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라.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갈 텐데 만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나온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집에 가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집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아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는데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신앙과 완전 어긋나는 안 맞는 사상이었어요. 그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에 던지면서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들이 풍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희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린다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가 모았던 큰 돈을 훔친 거예요. 훔친 다음에 엄마가 누가 훔친지 모르니까 막 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초주가 있기를 막 이제 초주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미가가 듣고 엄마한테 돌아가서 엄마 그 돈을 내가 훔쳤으니까 엄마한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이상한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의 한 부분으로 드라빔을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포드라는 그 주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레위의 한 사람을 부르고 그냥 바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사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들에게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살았던 삶이 완전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도 이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사를 만나서 전사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냐고 물어볼 때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세웠잖아. 너희 아버지가 므네사 지파인데 내가 선택했던 백성인데 너희 아버지는 바알에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너는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우상을 파괴하고 헐어버리라고, 그 우상 대신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을 사사기 시대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을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들을 동일하게 섬기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즐기고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다는 것을 말씀과 많은 사람들 그거를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영향력을 얻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 거꾸로 읽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다툼이 문제가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는 시대가 사사 시대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 가면 욕심이라는 고레스 3장에 나오는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부터 우리의 우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미치게 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의 사역 자리예요. 여러분, 사역 자리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내 사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이것 가운데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너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잘 생각하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넣어준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을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에 있는 욕심이 아이들을 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세계에 있는 다른 유럽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행복 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 아이들이 가난해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아이가 로봇이 아니에요. 학원을 가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아이가 나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키운다는 것이, 그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세상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TV에 나왔는데 이만큼 한 거예요. 애가 지옥에서 나온 표정으로 우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나를 학원을 보내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너무 여러 가지 학원을 보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부모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자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너는 돈 잘 벌려면, 앞으로 잘 살려면 이런 직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그의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렇게 문제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근원을 찾아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닌가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 세상 것들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벌어야 되죠. 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병드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이 파괴되고 가족 안에 행복이 없고 요즘 한국 가족들을 보면 계층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가족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마음 너무 아파요. 왜 이용을 많이 하죠? 자녀들의 산초가 너무 많고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많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비두실까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실까요? 이렇게 많은 파괴되는 가족들을 보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고 이런 것들 보고 즐거운 하나님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의 문제점은 우리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가족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괴로움이 아픔이 있어요? 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를 물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두 주인이 섬겼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주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을 만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라는 그 나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등장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한 30회 이상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이걸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나오는지. 학자들은 전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데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막 병드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하는데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31번 나왔다고 이제 어떤 학자가 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우리 안에서 죄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한테 비춰서 문제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 상수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집에서 작은 벌레가 생긴 거예요. 내가 벌레를 진짜 싫어해요. 등치가 있어서 벌레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자랐던 집에서 터키에 살았던 반치하였는데 반치에서 바퀴벌레들이 밑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퀴벌레가 나오면 약을 아무리 써도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진짜 나 이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해서 하나님 왜 이런 존재를 만드셨나 대답을 아직 못 찾았지만 천국에 가면 물어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작은 벌레가 나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벌레들을 잡았어요. 작은 한 종만큼인데 파리 같은데 쓰레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게 너무 탁탁한 거 쉽게 안 죽은 벌레예요. 그래서 내가 몇 마리 잡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 벌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장모님은 밖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요즘에 토오니까 장문여니까 밖에서 온다. 그럴 수 있다 하고 며칠 지나가니까 보니까 집 구석구석마다 그 벌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좀 성격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없어져야 돼. 그거는 내비두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벌레가 있는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불편한데 나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데 아내는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면서 이런 벌레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서 버섯가루에서 마른 버섯가루나 버섯에서 아니면 버섯가루에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막 핸드폰 라이트를 켜면서 이제 집 구석구석 보게 들어가서 이 소랍소랍 막 알아보면서 그 벌레가 생긴 버섯가루를 찾았어요. 집 너무 구석에 막 뒤 구석에 있는데 서랍의 뒤 구석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벌레들이 생기면서 집 안에 흩어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맨날 뭐 했냐면 그 나오는 벌레만 죽으니까 문제가 해결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근원을 거기에서 버리고 청소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벌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고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은혜 주세요 하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거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그 아픔은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수리나무에 이제 돌아옵니다. 산수리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갈 때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하고 이 맑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 약속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몇 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상수리 여기 너무 막 목소리가 얇게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죽을 것 같은 몸을 갖지만 너 안에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태지만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이를 가질 거다. 너 안에 있는 사망이 세 명을 옮기게 되고 너 안에 있는 사망 가운데 내가 세 명을 낳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야곱 이야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텔은 처음 너는 나를 만났던 곳으로 올라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텔을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가 삼촌 집에 있으면서 가져왔던 드라빔들 우산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우산들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그런 것들 다 가족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 우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물건들을 다 가지고 어떤 나무 아래서 묻은 거예요. 그렇죠. 상수리 나무죠. 상수 아래서 거기에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베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기드온이 만났던 곳이 어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하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는데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것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면 누룩 들어가지 않는 방과 염소 한 새끼를 잡아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사에게 대접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누룩 들어가지 않는 방하고 염소가 대접을 했다는 것을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기억이 나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 생각이 나요.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죠? 유월절 음식이 뭐예요? 누룩 들어가면 안 되고 염소 새끼나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기도원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거기에 제단을 세우면서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라고 넣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준다면 신약에서 와서는 상수리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사망에서 세 명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던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죽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뭘 하냐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뒀던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볼 수가 있고, 임마누엘과 존귀하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되고 내 죄악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만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비출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있어야만이 내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서만이 내 죄악을 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델을 오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너 삶에 있는 문제들을 끊을 수가 있고, 그 근원이 말라줄 수가 있고,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왜 이걸 선택했냐라고 혼내는 하나님 아니라 존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세요.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파하세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의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평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원수가 이제 그들을 침략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주고 내 우산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안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이 변하지는 않아요. 나타나는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에요.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해야 한국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해야
하지만 그 변화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 너의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이고 우리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 그리고 고백하라. 너는 거기서 죽었고 이제 내가 너 안에 살고, 그러면 내 생명이 너 안에 있고 내 능력이 너 안에 있고 내 소망이 너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찬양 96장을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